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한 것을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처럼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좀 나은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고 무례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십자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함께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송들 성가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위에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기후 등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두려움, 고통과 아픔과 또한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 말씀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거듭남과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이 지역을 살리는 평창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 한 달도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을 되돌아보며 다시 앞날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올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우리들의 믿음 또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부흥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부흥이 되는 교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부흥되는 교회,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가 부흥되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여 열매 맺는 전도가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랑이 넘치는 또한 부흥하는 교회가 이 모든 것이 새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가장 침체되었던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부흥되어서 내일의 희망인 미래 세대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하는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또한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금양하여 주시며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섬기는 손길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말해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나의 빛이요 여호와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그를 하여 징징지 않아 내 맘이 두렵지 않으며 그의 전을 사모하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만져주시고 하나하나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과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 9번째 기회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교회를 섬겼을 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이 전도돼서 오셨어요.
참 감사하게 잘 정착을 하시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느끼시면서 당신이 신앙생활 하시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에 나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설교하면 다 되니까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목사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인들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일들 다 기도하시고 또 상담하시고 해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참 힘들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안으로 쑥 들어와서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해보고 느끼고 알면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로만 읽으면 그냥 휙휙휙 지나가게 돼요. 근데 그 말씀 안으로 쑥 들어와서 생각하고 또 곱씹어보고 또 왜 이럴까 찾아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으신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되네, 납득이 안 되네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맞닥뜨릴 때도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책망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칭찬하는 걸로 끝납니다. 하우닝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줄여주세요. 책망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혜롭다고 칭찬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또 이게 도대체 윤리적으로 옳은 건가? 주인의 것을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각자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각자 또 목사님들마다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했었어요. 참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것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한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청지기를 불러서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한다면 청지기 노릇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 직분을 뺏기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다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지혜롭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게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왜 기회에 대한 말씀입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
제가 깊이 살펴봤던 내용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인이 즉각적으로 그 청지기를 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를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걸 알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낭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낭비라고 하는 단어를 wast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wasting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그냥 써서 없어버렸다, 써서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비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주인이 자기의 것을 청지기에게 맡겼을 때 원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청지기가 잘못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 목적은 지금 이 청지기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 사용했던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주인의 의도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주인의 목적인 것이죠.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잘못 사용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지금 청지기를 즉각 처벌하지 않고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청지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삶의 시간도, 또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청지기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라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물질로, 관계로, 또 재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처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해도 우리 주님 그걸 즉각적으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다시금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에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기다려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알곡만 나온 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나왔어요. 일하던 사람들이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알곡도 같이 뽑힐까 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묵상을 해보니까 그 일하는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 구분 못할까요? 구분할 수 있겠죠. 왜 기다리라고 하는 걸까?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알곡이 되도록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거 없지만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가 낙담하게 만들고 자꾸만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서 달려나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다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려고 이 아버지는 미리 다 준비가 돼서 언제 오나 그걸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 오니까 너무나 측은히 여기면서 맨발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지 나갔는데요. 성도님 가운데 한 분 딸이 틈만 나면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며칠 들어와 있다가 또 가출해서 한 2, 3주 안 보입니다. 그럼 그 어머니는 죽어요. 이 딸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막 찾다 안 되면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랑 같이 이제 시내 나가서 여기저기 그냥 다 찾아봤어요. 찾아갖고 데리고 들어오면 한 2, 3일 집에 있다가 또 나갑니다. 한 2, 3주 안 들어와요. 그럼 또 찾아갖고 들어오면 또 그래요. 어느 날도 또 가출해가지고 저랑 같이 찾다가 못 찾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사택에 있다가 교회 사무실에 뭘 이제 가지러 가려고 늦은 밤에 한 11시쯤에 제가 이제 교회로 사택에서 삥 돌아서 교회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이렇게 가는데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희미하게 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엄마예요. 그 엄마가 그 밤에 쭈그러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단칼에 쳐버릴 겁니다. 세상은 단칼에 정리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잘 살도록 하시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며 또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3절에 보면 속으로 이르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으로 이르되. 오늘 이 본문 속에 속으로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은 정신없이 세상에 끌려가며 살다가 갑자기 번쩍 정신이 든 겁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그가 돼지가 먹는 주업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갑자기 번쩍하고 정신이 든 겁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속으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것은 뭐냐면 정신없이 세상에 끌려가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며 살다가 어느 날 순간 정신이 번쩍하고 든 겁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지금 상태로 내쫓기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웠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웨슬리의 표현으로 하면 선행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좀. 야, 깨달아야 돼. 정신 차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나는 그 죽은 다음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내 가족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떤 어머니로 어떤 아버지로 볼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들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빵! 내 마음에 울리는 대포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선행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죠. 그 기회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어떻게? 오늘 이 청지기가 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청지기는 첫 번째로 합리화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치장하지도 않고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바라봤습니다. 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청지기가 자기가 청지기의 직분에서 쫓겨나게 되면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럽도다. 지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난 부끄러운 존재야. 난 힘이 없는 존재야. 난 연약한 존재야.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깨달음을 주실 때 선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빵 하고 터지면서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영적으로 본고한 나의 상태를 직면해야 돼요. 가감없이 바라봐야 돼요. 자꾸만 거짓걸로 가짜걸로 자꾸만 치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세상의 것에 끌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것으로 덕지덕지 갖다 붙여면서 내 이젠 괜찮다라고 난 생각했지만 그 안에 그 실상은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애쓰고 수고한데 잘못된 방향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지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해결되지 안 되고 입어도 춥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만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깨달으려면 이것을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4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살 수 있는 길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내 모습을 직면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살 수 있는 길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정신없이 생각 없이 욕망과 본능, 감정과 세상에 끌려 살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15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는요, 이 탕자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이 탕자가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없는 열매 먹으면서 갑자기 퍼뜩, 야,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탕자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탕자를 살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불순종과 타락에서 떠나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예요. 주인의 계산법,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5절서부터 7절에 나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로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주인을 속이는 일이죠.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좋아하면서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맞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인은 왜 자기에게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면서 칭찬을 할까요?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에 이 주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분명히 손해인 것 같은데 왜 이리 좋아하면서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청지기가 하는 일이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주인이 주인의 것을 그 청지기에게 맡길 때 주인이 원했던 것, 진짜 바랬던 것을 비로소 이제 그 청지기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과 이 16장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앞에서 있는 그 15장의 맥락대로 이 16장으로 이어져 계속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5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다고 주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렸던 아들에 대한 비유로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16장은
그것과 연결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15장에 나오는 주님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을 잘 파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잘 캐치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이 16장의 말씀처럼 이제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내가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이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이 뜻에 맞게 잘 사용해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지금 그것과 주님의 마음과 맞춰서 내가 지금 주님께 받은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내용이에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본 아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쉽게 15장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도 세리와 죄인이 친구라고 주님을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던히도 애를 쓰셨어요. 그래요. 15장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 주님께서 잃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서 찾으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뿐일까요? 자신은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제자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존재,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들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인생의 짐과 실패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빚진 자처럼 탕감받아야 할 그 많은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찾고 계신 분이에요. 또 주인의 것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었던 이 청지기도 주님은 잃어버렸다고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또 무너진 영혼들을 찾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세상의 것만에 따라가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영혼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회개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구원의 감격도 누리지 못한 채 은혜의 체험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지 못한 채 생명력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그 영혼들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전에는 죄인인 나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이 부족한 나를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 은혜 모두 상실한 채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봉사와 헌신도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는 차갑게 식은 영혼들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애타게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영혼만이 아니에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주님이 주신 시간과 열정과 생명과 물질과 건강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게 사용하지 못한 채 그 영혼이 상실돼가고 있고 영혼이 무너져가고 있고 영혼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5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한 마리 양 잃어버렸다고 99마리를 들여다 내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찾았다고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 한 마리 양값을 훌쩍 뛰어넘고 마는 것이죠.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합니다. 몇 배는 더 될 겁니다.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던 그 아들 돌아온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집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마다들이 서운해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세상에 딱 하나 남은 영혼,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 찾는 것은 어떤 병이 들어도 아깝지가 않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찾고 계신 것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라고 한다면요. 그 잃은 드라크마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내 사랑하는 누군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청지기가 이익을 남기는 것을 이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빚진 자, 세상의 근심과 걱정, 실패와 상처와 아픔에 짓눌리고 있었던, 빚진 자처럼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짓눌리며 살았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이라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이라고 맡겨주셨는데,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마음도 알아먹지 못한 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청지기를 책망하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긴 건 그 목적이 아니야. 빚진 자처럼 짓눌리고 억눌리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자유하게, 은혜로 들어오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너에게 맡겨준 거 아니겠어? 다행스럽게도 이 청지기는 지혜롭게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기 시작해요.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을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제물로 애도 충성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에게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사용하던 것,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시간, 물질, 재능, 주인에게 받은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고 그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도록 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명, 우리 삶의 시간, 재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질, 건강,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우리 주님을 영접치 못한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내 죄 때문에 아파하며 회개해 본 경험도 없고 용서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은혜를 체험한 경험도 없고 낮아지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신앙생활했지만 그거 다 잃어버린 채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냉랭하게 식어버린 어떤 생명력도 없는 그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에 갇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깨달으도록 자꾸만 사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잘 사용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넘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넘쳐지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저희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책무인데 세상에 휩쓸려가며 자꾸만 그 본연의 책무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산이 뭘 계산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사는 거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도 살아나게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온전하게 붙잡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이로써 이래는 시기였는가 어려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이래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지금의 그대는 영적 회복이 있는가 이내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걸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또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의 복을 받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목하여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두렵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입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지요. 간절함 아시지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다친 것 있다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것 있다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 있다면 단단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 눈물 주의 손길로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고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성령 집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 대회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시면서 이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총여성교회 헌신 예배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평창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수탁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하는데 인원은 팀장 1명, 팀원 2명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고요. 제출 서류, 제출하는 방식, 또 선발 기준 주거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다 채우신 분들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못 채우신 분들은 2월 26일까지 채우셔서 제출하시면 되니까 그때까지 계속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2023년 평창지방 장로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2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화남북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2023년 요람이 나왔습니다. 각 속회 속장님을 통해서 다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성경적 가정을 위한 결혼학교를 이제 개설을 합니다. 2월 19일, 2월 26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 주일입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4시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 결혼 5년차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학교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자녀 동반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좀 다른 데 맡길 수 있는 분들 함께 맡기시고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강사는 명현정 담임목사 사무와 또 제가 보조 강사로 같이 하게 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명현정 담임목사 사무에게 해주시고 2월 5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등록비는 부부 합해서 2만 원입니다. 이것은 교재를 만들고 또 진행할 때 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3년도 평창지방 장로 과정고시 자격심사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친교부 주관으로 전교인 윷놀이 행사가 2월 5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4층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전교인들 다 참석하시는 거니까 이제 우리 함께 윷놀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또 친목도 나누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나눌 수 있길 바라겠고요. 많은 찬조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찬조하실 곳 또 문의는 최정신 권사님과 사무실에 문의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속장 인도자 2월 속회공과 교육이 2월 1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 재단미화는 남궁솔 청년, 남궁성 청년, 남궁평 청년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